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큰 원인은 아마도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없는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집에 사나?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차를 타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자랑하며 뽐내며 살겠죠. 그런데 이제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을 찾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육신으로는 정말 70년, 80년, 요즘에는 백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아멘.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이 더 만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아파트보다 더 평수를 넓은 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것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적게 벌어오는 남편이 원망스럽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가난한 동네로 이제 봉사활동을 가는데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슨 봉사활동이냐. 그런데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같이 가자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거든요. 재수없게 구레네에서 구경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재수없게 로마 군병에게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자원해서 진 거 아닙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재수없어 십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라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큰 충격이요 경험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가기 싫었는데 교회 권사님이 동행하자고 잡아 끄는 바람에 억지로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난한 동네로 가서 보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감사가 되었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깨달아. 누가 가르쳐 줘서 거기에 만족해 그랬다면은 아마 그러한 마음에 큰 깨달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껏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부족하면서 원망했던 것들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 갑자기 아내가 변하면 남편들은 무서운 거예요. 평소와 다른 아내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당신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께서 당신이 너무 고맙고 그동안 너무 수고해 준 것이 감사해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감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아멘. 감사는 마음을 즐겁게 해요.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더 큰 감사와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감사. 15절 한번 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되라. 여기서 되라라는 의미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을, 감사할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명령.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라.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실천해야만 되는 감사.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아멘.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의 조건보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아멘. 누울 곳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15장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빛나는지. 얼굴 꽃이 좋다고 하죠.
화장으로 얼굴 꽃이 좋으려 하니 사탕 속에서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행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웃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얼굴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이,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얼굴이 상해 있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얼굴로 드러나요.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감사를 잘합니다. 거기는 복음이 일찍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여기 사는 분들은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큰 것에도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라고 살펴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어색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보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낫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 주어? 그런 게 낫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끼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는 습관이에요. 아시아 사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감사에 인색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에게 더 감사의 조건을, 감사에 이제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 바탕이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감사할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한다.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것이 마음의 본바탕에 깔려 있다면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이제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사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한번 들어가면 기간이 마칠 때까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보다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후회예요. 그래서 감옥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탄식과 후회가 많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찬송가 495장 우리 3절을 불러보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봅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아리나 금발이나 대추에서 오신 곳이 그 마음에 모셨으니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과 불평, 이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한 번 원망하면 저 멀리 있는 마귀가 나를 딱 쳐다본대. 한 번 원망하면, 두 번 원망하면 우리 집 문 앞에까지 다가온답니다. 3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집 앞에 있던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다. 성경에는 없지만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것마다 다 감사만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에도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일이 힘들 거예요. 결국 내 마음속에서 원망의 언어가 튀어나오면 그 일이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감사의 언어가 일 속에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한다면 그 일에는 이제 성취감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보편성입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에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했으니 아플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에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실패했을 때에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없는지, 즉 보편성의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보편적인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즉 변함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젊은 청춘의 시절에도 감사하고 나이 들어서도 감사하고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사가 여러분들이 생애 마지막 날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초월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시장에서도 감사하고 출근하면서도 감사하고 학교에 가서도 감사하고 공부할 때에도 감사하고 일할 때에도 감사하고 축복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초월성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 여자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걸 꼭 말해야 아냐고. 남자들은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정말. 홍집사님 그렇죠. 홍집사님 가끔은 그걸 말해야 하냐고. 그런데 남자는 말해줘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진짜. 50년을 살아도 말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아멘. 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그 이상 살아도 말 안 하면 몰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만 넘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설교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재미가 없어요. 누가 지루하게 말하면 설교하고 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럽니다. 누가 잔소리하면 또 설교하시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설교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설교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참 한없이 지루하고 졸립고 언제 끝나나 잡념에 사로잡히고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감사함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면 보람이 있겠지만 억지로 지루함으로 하면 그 일 참 재미없을 거예요. 이왕 듣는 설교 감사함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것. 시편 50편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되는 명령형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읽었던 대목은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문둥병자임을 확인받고 또는 나은 사람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문둥병자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사는 것.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가족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나았다. 기뻤어.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여 9은 어디 갔느냐? 너만 왔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드리러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는 그에게 네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9명에 속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는 편에 속해 있나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강남에 사는 저 집사님처럼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없는 거 바라보니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만 비교하다 보니까 항상 자존감이 낮아지고 원망과 불평하며 왜 나는 여기밖에 못 사냐.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가난한 동네에 가서 봉사활동하다가 자기가 이제껏 누리고 사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찬송가 365장에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의 안경이 씌워져서 보는 것마다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밑바탕이 깔려있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짜증, 이것 또한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분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말할 때마다 원망이고 짜증이고 불평이고 그런 분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 분들 곁에 계시면 여러분들 정말 피곤해요. 우리 은혜로 말만 하자. 우리 감사되는 말만 하자.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거예요. 아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괜히 좀 그래요.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자녀에게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습관되면 나가서도 어디에서도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입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그 마음을 말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곳에 원망과 불평은 발붙이지를 못할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감사와 고맙다는 이러한 말보다는 타치 때문에 그렇다, 원망, 불평이 있다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 그 가정에는 맹맹한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무엇이 감사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네 가지 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독화살이 됩니다. 독화살은 한번 마음판에 꼽히면 그게 참 치료되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독화살로, 내가 말할 때는 내 마음은 좀 시원하지만 상쾌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보일 때는 입을 꾹 다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자크를 채워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울 때는 원 없이, 말 한없이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래서 말할 때는 감사와 축복만 말하고 원망과 불평은 절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설교 들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감사만 말하고 감사만 행동하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1, 2분간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제 무엇만 높은 뼈는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때에나 감사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님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사랑이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우리를 주여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